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한 해를 보내며 더 성장하려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1980년도 로버트 풀검이라는 사람이 시애틀의 한 유치원에서 내가 유치원에서 배운 것이라는 제목으로 아주 짧은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공정하게 행동하라. 항상 서로 나눠라. 친구에게 친절하고 상냥해라. 자신이 어지럽힌 것은 직접 치워라. 타인을 힘들게 했으면 사과해라. 내 것이 아니면 가지지 말라. 남을 때리지 말라. 이와 같은 내용들이 연설에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 그 자리에는 미국의 어떤 상원 의원이 이 연설을 듣게 되었고 그 내용에 참 많은 감동을 받고 미국 의회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인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이 되고 화제가 되면서 1986년도에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탄생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많은 문제점과 또 불합리한 점들은 어떤 특별한 일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평범하고 상식적인 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또 모두가 동의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상식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점점 더 성장과는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안에서 기독교인들의 모임 가운데에서도 상식이 땅에 떨어질 때가 적지 않습니다. 서로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힘들게 하고도 사과할 줄 모릅니다. 상처를 주고도 전혀 가책조차 없이 살아갈 때도 적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가 다 발전을 원하고 성장을 원하고 이전보다 더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장은 어떤 특별한 법칙 때문에 어떤 특별한 비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성장은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평범하고도 모두가 알고 있는 상식을 제대로 지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에 맞는 삶을 살아갈 때에 성장은 가능한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바울은 길지 않은 내용 속에서 여러 가지 대조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줍니다. 25절을 보시기 원합니다. 25절에는 거짓과 참됨이라는 두 개의 상반된 개념을 줍니다. 본문 28절을 보시면은요, 도둑질과 수고하고 구제하는 삶을 비교하여 또한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29절을 보시면 우리의 말 가운데 더러운 말과 덕을 세우는 말이 서로 다르고 또 비교된다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줍니다. 그리고 26절의 내용을 한번 보시죠. 분을 내서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내용입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누구나가 다 아는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일부러 이 중요한 지면을 할애해서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다른 것 아닙니다. 평범하고 상식적인 그런 룰과 그런 규칙을 저희들이 지킴으로 인하여서 우리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도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도전입니다. 올해 2018년도의 교회 표어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로 저희들이 한 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연초에 우리는 각자 이전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 참으로 다양한 계획도 하고 다양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송년주일인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만족하고 또 모든 것의 기쁨보다는 아쉬움이 더 많이 있고 안타까움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유가 있다면 어떤 거창하고 큰 계획을 세워놓고 그것을 못했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익숙하고 상식적이고 보편적이고 평범한 것들을 우리가 알면서도 지키지 못했던 것, 그것이 더 우리에게 아쉬움과 안타까움으로 남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2019년이 다가옵니다. 2019년은 기해년이라고 저희들이 부르게 되고 내년에는요, 돼지의 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신문을 보니까 그냥 돼지해가 아니에요. 내년은 황금 돼지의 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것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60년 만에 굉장히 내년에 태어나는 애들이 뭐 복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황금돼지해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며 홍보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새로워지고 성장하기를 원하지만은요, 새해가 된다고 성장하는 거 아닙니다. 달력의 날짜가 지나가고 달력의 날짜를 넘겼다고 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 모두가 다 다시 마음과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어떤 크고 위대한 일도 중요하지만 평범하고 또 보편적이고 보통의 일이고 또 우리가 익숙한 것들을 먼저 지켜나가는 그 삶의 태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성장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모두가 가지고 있는 상식 또 평범한 것, 과연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고쳐야 될지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한다면요, 계속되는 분노, 계속되는 화를 극복하고 이겨야 합니다. 본문 26절을 보시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쯤 되면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 중 일부는 그 분노를 참지 못해가지고요, 자신과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그것이 매일 이어지는 그런 영혼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분노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일시적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니까 그 소문이 무려 멀리 있는 로마의 옥중에 있는 바울에게까지도 전달될 지경이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본문 27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계속되는 분노가 마귀에게 틈을 준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틈, 헬라어 원어인 토폰이라는 단어는 어떤 기회, 어떤 자리라는 뜻입니다. 의미를 보면 마귀가 그렇게 크지 않은 일인데 작은 분노를 크게 만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회를 만들고 자리를 만들어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의 작은 분노를 크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끝나게 하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주변 모두에게 많은 상처를 주도록 악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분노할 수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분노가 해를 넘기지 말라고, 이어지지 말라고,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화가 나고 분노가 나는데 그것을 멈춰야 되고 이어지지 않도록, 계속하지 않도록 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모르는 사실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잘 아는 내용이고 평범한 도전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분노는 하루로 끝나지 않고 이어질 때가 많이 있고 작은 것이 큰 것으로 확장되어서 피해를 주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한국의 경우를 보면 오늘날 한국 청년 가운데 20대 청년 중에서 30%, 10명 가운데 3명가량은요, 간헐적인 분노 조절 실패로 인하여서 자신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가족들과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핥히며 살아가는 영혼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분노가 왜 생기나요?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분노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폭발하는 감정이 분노로 나타납니다. 분노는 누군가가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커지고 확장되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크게 분노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작게 분노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고 나중에는 내가 감당을 할 수 없을 지경까지 커집니다. 결국에는 분노로 인하여서 엄청난 후회를 가지게 될 뿐만이 아니라 나를 비롯하여 사랑하는 가족과 주변의 동역자들에게 씻지 못할 상처와 아픔을 줄 때도 적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누구나가 다 아닌 줄 알면서 분노에 빠질 때가 있죠. 우리 보통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거장들에게 있어서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분노로 인하여 넘어지고 후회하는 지경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구약을 보면은요, 모세가 율법을 받으려고 40일 동안이나 금식하며 시내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산에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은 시내산 밑에서 기다리면서 모세가 너무 오지 않자 그들은
타락하고 말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그들은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했다고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 사실을 몰랐는데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동족들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을 가지고 급한 마음으로 이 하산하는 가운데 선민의 타락한 장면을 직접 다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했나요? 엄청나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친필로 써주셨던 그 십계명을 가지고 집어 던지게 되고 그것을 깨뜨려 부수는 지경까지 갑니다.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그 십계명을 다시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의 금식 기간을 다시 가져야 되고 또 수고해야 되고 쉽지 않은 노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읽을 때마다 항상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모세가 흥분을 했으면 하나님이 써주신 것을 집어던졌겠어요. 혼자 설교를 준비하면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셨던 십계명은요, 너무 귀하기 때문에 옆에다 잘 세워놓고 그리고 다른 돌을 집어가지고 아마 이렇게 던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나중에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공든 탑이 무너지는 것 분노 때문에 넘어집니다. 또 씻을 수 없는 일생의 후회도 분노 때문에 우리의 삶에 쌓여지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분노는 이웃과의 관계조차도 끊어버리는 악함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상식적으로 분노가 악하다는 거 압니다. 계속되는 분노를 이겨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반대가 될 경우가 더 많이 있죠. 마음에 아닌 줄 알면서 누군가에 대한 계속적인 분노와 아픔과 갈등으로 인하여서 서로 냉랭해질 때가 적지 않습니다. 또 자기 편한 사람들과의 관계만 맺다 보니까 내 인간관계와 교회에 미치는 영향도 악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을 통해 글을 줬는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관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마치 실타래와 같이 얽혀있는 것을 끊어버리면, 가위로 끊어버리면요 깨끗할 수 있지만 완전히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들어도 그것을 풀어가지고 실타래를 풀면은 나중에 그 관계는 다시 또 실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는 갈등으로 인한 분노와 꼬인 관계는 끊으면은 쉽게 해결되지만은요, 사실은 풀어야 더 나중에 온전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도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누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누구하고 가장 불편하시고 누구를 생각하면은 마음속에 분노도 나고 화도 나고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면 그분과의 관계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번 나빴는 것, 과거에는 사실 그분과의 좋은 관계도 있었고 추억도 있었고 선한 것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답게 이 분노를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기기를 원하고 풀기를 원한다면 좋지 않은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선하고 복된 일,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는 노력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 가운데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리사랑은요, 세상에선 이렇게 씁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나이가 어린 사람을 향해 주는 사랑입니다. 또 지위가 높은 사람이 좀 밑에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도 내리사랑입니다. 물질이 많은 사람이 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베푸는 것도 내리사랑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독교인의 내리사랑의 개념은 다릅니다. 은혜가 깊은 곳에서 은혜가 얕은 곳으로 가는 게 그게 사랑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한 영혼이 그렇지 않은 영혼을 향하여 베푸는 사랑, 그것이 기독교적인 내리사랑이라고 저희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분노를 이기려면 다른 무엇보다도 기독교적인 내리사랑으로 무장되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도전합니다. 실제로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내리사랑으로 보면은요, 세상에 이해하지 못할 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받아들이지 못할 것도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용납의 마음을 가진다면은요, 내리사랑으로 충분히 품을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비상식적인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일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은 이것을 정죄하고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기독교적인 내리사랑은요, 오히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품어주는 다가감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어요. 뭐 저런 게 다 있냐고, 뭐 저런 경우가 다 있냐고, 저런 사람이 다 있냐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관점을 한 번만 바꾸면은요,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까지 되었을까? 어떻게 하다 저렇게까지 되었을까? 생각을 바꾸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나는 저렇게 되지 않음에 대한 감사가 있다면 역시 계속되는 분노를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2018년도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삶에는 감사한 일도 적지 않았습니다. 기쁜 일도 많았습니다. 보람된 일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도 있을 거예요.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 때문에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고, 그 일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뛰고 아픈 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믿었던 영혼의 배신도 있고, 관계가 깨져서 아팠던 상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경우도 있고, 신분 문제로 인하여 마음 졸이고 아파했던 그런 경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만약에 올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신다면, 내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시고 평가하신다면 과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품으실까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시고 기뻐하신 적도 있을 거예요. 대견해 하신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노한 일이 또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나를 향하여서 계속되는 분노보다는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덮어 주셨고, 앞서가 주셨고, 길을 내주시는 은혜로 긍정으로 품어 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계속되는 분노로 책망하시고 징계하셨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고 이 자리에 서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비유에 의하면 사실 저와 우리는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삶인데, 우리 주변에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박해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계속되는 분노를 이겨야 타인이 아니라 내가 성장할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식적으로, 보편적으로 또 누구나가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분노는 백해무익합니다. 분노는 성장은 물론이고 내일을 열어갈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년주일인 오늘 우리가 한 해 동안의 분노와 악한 것들, 마음에 쌓였던 것들, 또 모든 그런 그릇된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모두 털어놓고 더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성장하려면은 선한 일에 수고하시며 살아가셔야 돼요. 선한 일에 수고하며 살아가는 영혼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28절을 보시죠. 도둑질을 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말씀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도둑질은 남의 것을 탐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일하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를 가나 전형적인 범죄이고 악한 죄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간은 내가 가진 이 손으로 도둑질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선한 일에 수고하면서 좋은 결과를 맺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수고하다라는 단어예요. 헬라어 원어인 코피아토라는 이 단어는 육체가 피곤할 정도로 뭔가를 열심히 하는 거, 그게 수고한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바울은 수고하되 그 대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도둑질하면서 코피아토 하면 안 되고, 하나님 기뻐하고 선한 일에 코피아토, 열심히 일해서 몸이 피곤할 정도로 그 일에 수고하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또 선한 일이라는 이 단어도 우리가 주목하셔야 돼요. 헬라어 원어인 아가톤이라는 단어는요, 도둑질과는 반대의 개념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생산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일에 직접 수고할 때 우리의 삶에 성장이 있다고 바울은 도전하는 거예요. 사람은 상식적으로 누구나가 다 내가 수고한 그 일이 생산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를 다 같이 원합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나름대로 수고를 했는데 그것이 비생산적일 때가 있고 악한 영향을 끼쳐서 나도 놀래고 상대방도 놀랄 때도 왜 없겠습니까? 실제로 현대인들은 직접 생산적인 일에 수고하고 헌신하기보다는 너무나도 많은 영혼들이 요행과 행운을 원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이제는 사회 전체에 깔려 있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꾸준하게 내가 노력하고 땀 흘리고 열심히 살아가지고 그런 헌신적인 일을 하는 것보다는 자고 일어나 보니까 내가 스타가 된 것처럼 그런 삶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전에 어떤 잡지를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인생은 한 방이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많이 놀랐어요. 뭐 깊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한 번의 일로 그냥 크게 되고 그냥 일확천금을 원하고 뭐 어떤 복권을 가지고 내가 뭔가가 되는 거, 그거 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12월 달하고요 1월 달이면 가장 장사가 잘 되는 비즈니스가 뭔지 아세요? 운세 보는 거예요. 운세 보는 거. 점집이랍니다. 인터넷 웹사이트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게 그 사이트에 가입해서 돈 내고 자기의 운세와 일련의 그 삶을 알아보는 거, 그게 제일 히트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직접 수고하지 않으면 선한 일을 할 수도 없고요, 성장도 있을 수 없다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독일인 부부가 숲에서 나무를 베는데 산신령이 나타나서 이야기하더랍니다. 나무를 좀 베지 말라고. 그래서 이 부부가 얘기를 했어요. 왜 나무를 베면 안 되느냐 이야기를 했더니 산신령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 나무를 베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3가지의 소원을 내가 다 들어줄게. 그러니까 이거 베지 마라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부부가 생각해 보니까 자신들이 열심히 나무를 베는 것보다 산신령이 좀 요행으로 뭔가를 주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나무 베는 거를 멈추고 둘이 머리를 맞대고 무엇을 구할까, 어떤 소원을 알릴까 서로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남편이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출출한데 통통하고 맛있는 소세지 하나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자 갑자기 앞에 통통하고 맛있어 보이는 소세지가 탁 나타나더래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이 아내가 갑자기 이 남편에게 이렇게 화를 냅니다. 아니, 3가지 소원이 이렇게 귀한데 기껏 소세지나 구하려고 이거 했냐고. 그러면서 또 한마디를 툭 던진 게 뭐라고 그랬냐면, 이 소세지 당신 코에나 붙어버려라. 그러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 소세지가 갑자기 남편의 코에 탁 붙어버렸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부부가 3번째 소원으로 뭘 원했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코에 붙어있는 거 그거 떼어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원해서 결국 아무것도 못 얻었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냥 열심히 일했으면 좋았을 것을 공연히 요행을 꿈꾸다가 부부관계만 더욱더 악화되고 관계만 나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성장하는 영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일을 직접 수고합니다. 직접 헌신하고 직접 나서서 희생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선한 일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영혼들의 삶을 보게 되면은요, 뭔가를 하자 재창은 잘합니다. 앞서는 건 잘해요. 뒷정리 없습니다. 그리고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며 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 알지만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인하여 이 핑계 저 핑계로 빠져나갈 때도 우리의 삶에는 적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일에, 세상에 주어진 일에 수고하는 거 어렵다는 거 알아요. 그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희생도 있고 물질적으로 뭔가를 써야 된다는 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직접 수고함으로 인하여서 얻을 수 있는 엄청난 경험도 있고 엄청난 은혜도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직접 수고해서 얻은 삶의 교훈은 내 어려움과 내 미래를 열어가는 귀한 영적인 삶의 토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3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고백인 줄 아세요? 야곱이
자신의 외삼촌이었던 라반에게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라반에게 20년 동안을 그 땅에 살면서 밧단 아람에 살면서 많은 것들을 이루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라반은 야곱이 돌아가는 게 기쁘지 않았어요. 붙잡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항변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왜 나를 안 보내느냐, 나를 보내달라고 얘기하는 그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할 것은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 가기 전에는요, 눈도 보이지 않는 아버지, 어리숙한 형을 속이고 축복권은 받았지만 정말 비참한 가운데 밧단 아람으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야곱은요, 혈혈단신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빈털털이었어요. 두려움에 떨어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마음에 전전긍긍하면서 외삼촌을 향해 나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2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야곱은 거부가 되었고 많은 것을 얻게 되었고, 이 이후의 삶을 보더라도 야곱은요, 가난하지 않았어요. 풍성했어요. 부유했어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살았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딴 것 아닙니다. 밧단 아람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 때 야곱은요, 직접 모든 일을 수고하고 감당했던 거예요. 직접 양을 키웠습니다. 직접 젖을 짜기도 했고, 직접 양을 먹이고 보호하고, 직접 헌신하고 수고했던 것들이 그 삶에 많은 경험과 영적인 연륜으로 쌓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삶에서 내가 직접 수고하는 것 참으로 귀하지만 그 수고는 선하고 생산적이어야 합니다.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맞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혹시 내가 직접 열심히 수고해서 내 나름대로 성장을 했지만 그것이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힘들게 하고 악영향을 끼치고 누군가에게 손해를 줬다면 이것은 은혜 아닙니다. 재앙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직접적인 수고와 헌신이 나와 주변 사람과 교회와 내가 속한 직장을 선하고 긍정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은요, 혼자 할 수 없어요.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이 있음이 문제입니다. 어떤 산속에 작은 호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물고기가 함께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호수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먹이도 풍족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물고기들은 서로 함께 오순도순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물고기가 갑자기 그 마음에 욕심이 생겼어요. 어떤 결정을 하느냐, 지금보다는 물고기가 좀 줄어들면 내가 먹을 수 있는 먹이가 좀 많아지겠지,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도 더 넓어지겠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아무도 모르게 물고기 한 마리를 물어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한 마리 한 마리 그렇게 죽여가면서 마침내 그 호수에는 혼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물고기는 생각했습니다. 야, 이제 텅 빈 호수에서 마음껏 즐기며 살자. 여기 있는 먹을 건 다 내 거야.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정말 그 호수를 수영하며 다녔지만 놀랍게도요, 며칠 지나지 않아서 죽었대요. 이유가 뭐냐? 죽은 물고기의 시체가 썩으면서 물속이 오염되어져서 그 물고기도 함께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나만 성공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만 잘 되면 남들 상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분쟁하고 전투적으로 살지만 성도의 수고는요, 모두를 위한 수고가 되어져야 합니다. 모두를 위하셔야 돼요. 2019년도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더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내 일은 내가 직접 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들은 남에게 떠맡기지 마시고 내가 직접 헌신해야 되고, 그리고 그 수고를 통하여 우리 교회와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열정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려운 얘기 아니죠. 모르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다 너무나도 평범하고 상식적인 도전이지만 우리가 매사에 직접 수고해서 선하고 복된 영향력을 끼치며 날마다 성장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